구약성경 1240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자라고 정말 가지가 뻗어나가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주인공은 바로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왕의 미래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베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는 번민하고 궁금했지만 그 박사와 술객들은 그 내용을 풀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풀어주었는데 이제 그가 왕위에서 그가 떨어져서 들짐승같이 그가 7년 동안을 지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사실은 12개월 꼭 1년 후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미친 자가 되어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으며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치 야생 짐승처럼 그의 온몸에 털이 나게 되죠. 자, 그러는 와중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게 되고 7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총명이 들어오고 다시 왕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그분이 낮추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4장 37절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는 조건을 내세우시고, 너가 공의로운 통치를 펼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고 그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의 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란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벨사살이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역사 속에 3명 혹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벨 말둑, 또 네르갈 사라셀, 또 나보디너스, 뭐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아들들의 시대가 다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인 나보디너스가 이제 그가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아들인 벨사살에게 그 바벨론의 통치를 맡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벨사살 인물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속에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방탕한 왕이었고, 그리고 불의한 왕이었어요. 그는 잔치 베풀기를 좋아했어요. 자, 우리 5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5장 1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왕들이 물론 연회는 펼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그런데 매일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그리고 그 잔치가 거대한 잔치였어요. 귀족 1000명. 여러분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백제의 의자왕을 연상하게 돼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후궁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후궁들을 위해서 맨날 잔치를 베풀었어. 나라의 기운이 기울게 되고 백성들은 피폐해가고 원망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러나 왕은 술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자가 술 취해 살아가면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만약에 가장이 매일 술 취해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뭘 배우고 아이들을 어떻게 입히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면 이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술을 가볍게 여깁니다만은 술에 결국 중독자가 되면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술, 마약,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박이라는 거, 가산을 망치는 게 바로 도박 아닙니까? 왜 거기 중독되면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벨사살은 늘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만했느냐.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어요. 사람들에게는 좀 묘한 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왕과 또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인데 후궁들이라는 건 빈궁이라고 부르고 그의 첩들이에요. 많은 후궁. 근데 그들의 생각이 오늘은 좀 뭔가 좀 색다르게 술을 마셨으면 매일 먹는 술이지만 오늘은 좀 색다르게 먹고 싶어. 사람들은 그래서 더 타락하게 되죠. 근데 그냥 그 왕국에 얼마나 호화로운 술잔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지성소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 있잖아. 은과 금 그릇들. 그걸 좀 가져와 봐. 거기다 술을 마시면 더 맛깔나지 않겠어? 이런 생각. 이 인간들은 참 꼭 나쁜 생각을 더 해요. 나쁜 생각을. 그래서 결국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감히 그들이 손대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있던 금과 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했고, 결국 그들의 요청을 벨사살이 허락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금은 기명을 갖다가 결국은 술을 먹게 됐어요. 3절을 제가 읽죠. 3절을.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교만이 결국 극에 달하게 되고 어느 한계점, 임계점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기명들을 술 먹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거룩한 기구들을 술 먹는 인간의 방탕을 위해 사용한다. 근데 이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한계점에 머리끝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동시에 성경은들 그것을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자,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또 뭔 일을 벌여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벌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십계명의 제2계명,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때론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쇠로 뭐 다양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건 고의적인 범죄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그냥 조용히 마셨겠어요? 아니죠. 아니, 이 기명의 주인이 누구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유대인들이 믿는. 그 옛날에 그 다니엘이라고 있었지. 별 얘기를 다 했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아니 우리가 성전에 이 기명에다 술을 따라 마시는데 우리를 그냥 두겠어?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우리를 그냥 뒀겠어?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에게 예배하는 그 성전 그릇들을 갖다가 우리는 술을 퍼먹고 있어도 어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잖아. 아마 이런 교만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뭐 어느 버스에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또 우리가 뭐 역사 속에도 니체라는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세월호를 그냥 뒀겠느냐? 이태원 참사를 그냥 뒀겠느냐? 막았겠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들이 그 악한 면이 있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고 결국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왕궁 촛대가 있고 왕궁 촛대의 그 빛이 비치는 어디 옆에 벽이 있어요. 근데 그 촛대가 비치기 때문에 그 벽이 밝아. 근데 거기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손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어떤 펜을 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는데 이 놀라운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실체가 뭐냐면 깜짝 놀랐어. 완전히 치ung 상태에 있던 그들이 정신이 번쩍 났겠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그 손가락을 왕이 보는 순간 왕은 얼굴빛이 변했어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극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극한 공포.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노랗게 됐을까? 구릿빛이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흑색이 됐겠죠. 그 생각이 범민하여, 그 생각이 너무 복잡해. 두려운 공포에 빠지는.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리가 마치 녹아서 쓰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벌벌벌 떨면서 서로 부딪혔다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다리를 떨죠. 왜 너희 왜 이렇게 떠냐? 아니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떨리지? 극한의 공포.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기명으로 술에 흥을 돋구던 벨사살은 결국 공포에 떨게 됐어요. 인간들은 오늘도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해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태양과 달과 이 별들을 만드신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부인하려고 해요.
그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의 타락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새와 짐승과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마치 아론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였던 것처럼 이 우상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 그러니까 이 우주의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인간들은.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찾았으니까 한번 좀 다시 보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다 나타나 있어요. 사계절이 있고 아침과 저녁이 있고, 그렇죠, 밤과 낮이 있고, 우리는 수많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를 경영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보면 핑계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예술가이셔. 사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핑계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화롭게 할 줄도 몰라.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몰라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인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인간들은 꼭 성적인 타락을 또 동시에 가져. 술과 성적인 타락은 늘 동행한다는 거 아세요? 자,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런 구절이에요. 사람들을 그 욕망대로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 인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뭐 별의별 성적 죄악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 인간이 결국은 타락하면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짐승들도 지킬 예의가 있는데 인간들은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짐승 이하로 내려가는 존재가 돼요. 그걸 색다르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들에게 새로운 기분을 선사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죠. 결국은 뭐 그걸 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실 때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렇죠.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역사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면 술을 좋아하고 이런 마약과 이런 양귀비 뭐 만든 이런 것들, 대마초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결국은 남녀의 관계가 성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져서 동성애의 죄악을 범하게 돼요. 동성애의 죄악. 이게 인간은 자꾸 죄를 개발하고 죄를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인간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시대마다 로마 시대에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런 동성애는 다 드러나. 어느 시대나 그런 동성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역사 속에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런 걸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자들과 무슨 동성애를 했다고도 이렇게 거짓된 책을 퍼뜨리는 자들까지 생겼어요. 심각한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제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 보죠. 다니엘서 5장. 자, 이러니까 5장 다니엘 5장 7절에 왕이 그 술사들을 다 불렀어. 술객들, 박사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저게 뭐냐 말이야. 저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저 글씨가 무슨 뜻이냐고 좀 해석을 해보라는 거. 이제 그 글씨는 이제 우리가 다음 해석장에 나오게 되죠. 보면은 글씨의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5장 13절. 내일 우리가 또 다시 또 나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은 다니엘의 해석 속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들이. 그럴 때 결국은 벨사살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고, 구절에 보면 귀족들도 다 놀랐어. 술에 흥이 깨어지고 공포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이제 10절에 보니까 왕비라고 소개되죠. 왕비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야. 부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선왕인 누부갓네살, 그의 할아버지 격인 누부갓네살의 부인이었어요. 그 왕비가 왜?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는 왕후, 후궁들로 표현되죠.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고 2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는 왕비라고 나와요. 그것은 바로 누부갓네살의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비가 그 상황을 진정시켜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부갓네살 시대에 살았던 이 왕비, 누부갓네살의 부인은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다니엘도 꽤 많은 시간을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벨사살은 다니엘이란 존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그 바벨론 궁에서도 있었겠죠. 벨사살이 왕이 되면서 다니엘은 뒤로 물러져서 별로 국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 다니엘을 다시 추천해 주었어요. 역사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사람들 속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5장 11절 말씀, 5장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근데 오늘 주목하기 11절에 보니까 왕의 부친 때, 왕의 부친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라 조부,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의 선조 혹은 조부 때에 이제 부친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돼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할머니를 그냥 왕비로 표현되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아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가.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란 사람을 이제 추천하게 되죠.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왕비가 벨사살 앞에서 설명을 해주죠. 12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부르.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은 벨사살 왕 앞에 와서
그 내용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데,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국력이 많이 쇠해졌어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많은 아들들이 그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많이 쇠해졌고, 그리고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인 나보디노스가 왕위를 물려놓고 먼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그 나라를 맡겼는데 국운이 많이 기울어졌어요. 바벨론이 약화되니까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메데의 우리아라는 다리오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침공해 와요. 근데 바벨론 왕궁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미친 벨사살은 잔치를 베풀고 있어. 이 왕국은 절대로 저들이 침공할 수 없다. 이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건데 이 궁전은 넘어질 수가 없어 하면서 포위된 상황에서도 그는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술잔치를 벌이는 그런 못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날 밤에 그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는데 결국은 역사 속에 보면은 결국 나라가 결국 허물어져서 결국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죠. 바벨론 시대는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메대 파사 제국이 들어서고 우리는 그것을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대 파사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또 다니엘이 중용되어서 국무총리로서의 또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많은 바벨론의 왕국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잊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결국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당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역사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갈 때 하나님은 때로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예수님을 의식 중에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주님 앞에 급하면 기도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처럼. 그리고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마치 빵꾸를 때우듯이 그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간들은 모든 결정은 자기가 다 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역사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삶. 오늘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